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기도회는 집회 기도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집회 기도회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배우고 왔는데 딱 한 군만 사도행전 3장만 배우고 왔습니다. 배우고 왔는데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증거하려 하다가 아직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6절.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보았던 암송했던 찬송입니다.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26절 봉독합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26절만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르고 또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또 더불어 믿는 정도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셔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각각의 하나님께서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 걸음들도 각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융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잘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나가지만 이번 기도회 때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서부교회 반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당도 지어놨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나 부흥을 못하나 그거를 아예 아주 그거를 시계에 바늘 보듯이 앞으로 교회 개척을 나가면 성공하겠나 못하겠나 그거를 보는 이 저울추와 같이 시계 바늘같이 우리를 보고 있어서 부감교회가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데 저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그냥 주저앉겠나 그거를 보는 그 잣대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뚜렷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도 있고 책임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지어진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복음이 크게 역사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도 살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다른 교회들도 용기를 다 잃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두로 세워놓고 선봉장으로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아이고 무섭다 하고 주저앉으면 뒤에 따라오는 구사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독실한 신앙할 때 독실을 배웠듯이 돌격 앞으로 해서 그 걸음을 용기 있게 차고 나가고 걸어가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개척도 하고 또 부흥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역사가 있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주저앉고 공회도 주저앉는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융화시키고 하는 이 운동력을 결집시키는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안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삼봉산에 바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갈아치우십시오 주님 이렇게 내가 부흥을 못하거든 주님 나를 갈아치우십시오. 나를 갈아치우시더라도 부감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엄중한 이 주님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기독교 학생회 이런 모임, 학교, 서클, 동아리 이런 거 저는 가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회장이 꼭 고등학교 때는 저를 찾아와서 꼭 우리 단체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신앙 걸음을 걸어갈 때도 저를 이렇게 특이하다, 믿음 있다 하는 그거를 그 전체 학교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다 친구들이 알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단체에 들어오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지나서 보면은 그 기독교 단체 CCC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학생 정치 운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치 운동합니다. 그래서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게서 저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 성향이나 이런 신앙이 아닌 순수한 복음의 이 신앙으로 기르시고자 하나님께서 거의 문제가 있든 뭐 하더라도 뭐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들이나 친구들하고 저는 의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런 방향으로 했지,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고, 저는 그런 지도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고 그런 지도를 원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그 걸음으로 저는 걸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앙이 독선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이것보다도 나의 신앙의 걸음을 간다 이렇게 이 걸음을 갑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는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일이고, 더불어서 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 정통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정통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정통입니다. 전도지 내용도 정통이요, 전도하는 방편도 정통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 뭘 혼탁해서 흥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했나, 세상 힘 가지고 빌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나, 그걸 속을 질을 하나님 주님이 딱 이렇게 봅니다. 질을, 양도 보지만 질도 봅니다. 양과 질을 볼 때에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이래야 됩니다. 너가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내 이름은 입에 달았지만 너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흔히는, 고생은 진탁 다 했는데 고생한 것도 없지만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게 다 상급될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너무나 불쌍한 것이고, 더불어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전도 받은 사람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신앙의 걸음을 세상 정치적인, 세상 문화적인, 세상 유흥적인 그 길로 끌고 가서 그 길로 인도했다 하면 그것은 생명의 상급을, 생명 구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도로 살리는 것은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살렸는데, 그거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 문화에다가 아예 종되게 만들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완전히 절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릅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안 와도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주님만 유익되는, 주님만 기뻐하시는 일이 되면 우리는 구원길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이게 정통적인 것이다, 이게 정통이다, 내용도 정통이며 전도하는 방법도 정통이다, 이걸 전할 때에 뺨 맞으면 뺨 맞는 것도 정통이다, 죽이면 죽는 것도 정통이다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살을 저는 별로 쓸 줄을 모릅니다. 쓸 줄을 모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면 그대로 가려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렵습니다. 또 사실은 고독한 걸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죄를 범해서 죄에서 돌이켜 설 때는 이전 신앙의 3배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했죠. 했죠? 했는데 요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 전도를 가다가 전도를 한 주 쉬지요. 전도 한 주 쉬면 그 다음 전도할 때에 그냥 전도 나가던 힘의 몇 배가 들어가야 전도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가만히 자기 속에 마음의 무게의 그 중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3배는 해야 됩니다. 3배. 전도를 한 주 쉬었다.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일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전도에 대한 그 눌리는 그 마음이 3배 더 갑니다. 그러면 전도 나가야 된다는 힘을 3배를 더 내야 됩니다. 맞죠? 3배 더 내야 돼요. 이거는 저도 경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한 걸음, 의의 걸음이 한 걸음 퇴보되고 한 걸음 주저앉으면 걸어가는 거는 걸어가는데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까지 더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길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이게 힘이 들다 하고 믿음길에서 주저앉으면 다시 그 믿음길을 가려면 일어나는 힘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중량까지 다 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배는 힘들어요. 3배는 믿음길을 가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는 그 죄에서 돌이켜 서려면 이전에 믿음길을 걸어가던 그 걸음에 3배를 해야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능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또 힘을 줘야지 거기에서 일어나서 믿음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의 걸음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묵묵히 이렇게 걸어가면 그것이 자기의 나중에 다리의 힘도 되고 근력도 되고 기도도 되고 역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작지만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나이가 50대고 60대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럼으로써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생기고 이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는데 제가 서부교회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틀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집사도 생기고 장로님도 생기고 권사님도 생기고 이게 점점 이렇게 교회가 체계를 갖추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딱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도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하는 주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주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거는 양심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귀중 여기고 한 주님을 전할 수 있지 내가 부끄러워하는 주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모양은 막 그럴지 몰라도 진정 내 속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그것을 하려고 그 마음과 몸과 그 정신 전체가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일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때에 주님께서 집사 세울 자를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울 자를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너는 다른 데 가서 파송되어서 교육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책임만다 해라면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려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야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모르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귀히 여길 수 없고 주님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편의 그런 것은 제가 너무 미숙하고 미흡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 그것이 정말로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 결격사유 그런 요소가 없어갖고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아예 갈아치우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감교회를 부흥시켜 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삼봉산 칼바위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12장 20절 한번 봅시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 전날 6월절 전날 명절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나흘 된 송장을 갖다가 주님이 살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아이고 예수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모의하고 이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6월절입니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말교유에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유대인들 없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방인들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고 예물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마구간에 그 말 구이에 누인 예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일을 딱 앞에 닥쳐두고서 명절 전에 누가 찾아왔느냐니까 몇몇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또 이방인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태어나실 때도 이방인들이 왔고 이제 못 박히시기 전인데 일주일 남았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때 몇몇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은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서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아이고 도리어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성공을 못하겠다. 예수 믿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뭐 이리 많노.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그때에 누군가는 주님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찾아가는데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데 이방인인 다른 사람을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님을 찾아오는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는 오늘 이 부감교회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늘 가르쳐주고 늘 지도하고 늘 교훈하고 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부감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별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와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도 꼭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다른 바깥에서 깨달아가지고 나도 그 주님을 대속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중이 이기지 않고 우리는 버렸는데 우리는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른 데서는 그 주님을 만나러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나실 때도 점성학자들이나 또 다윗의 대수를 봤어도 다윗까지 14대 24대입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다 이렇게 알지만은 그거 망각하고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에 별 보고 아이고야 저거는 뭐 메시아가 날 별이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이번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좀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고 뭐 서기관이고 성경 많이 보는 서기관이 성경 많이 보면 뭐합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알지도 못하는데 눈 감고 귀 막고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늘에 별 보고도 아이고야 메시아가 날 그런 별이다. 구세주가 날 임금이 날 별이다 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보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딱 보니까 아이고야 이 대제사장도 모이고 바리새인들은 모여갖고 예수 죽이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결의를 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네들린 공회라고 뵀죠. 사네들린 공회에서 아이고 예수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모의가 나오고 결의가 나왔는데 하는 이것으로서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되노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때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나이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계통이 있습니다. 계통이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드레가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사도죠. 안드레와 빌립은 집사입니다. 안드레 사도와 집사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한테 오라 해라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겠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웠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그하고 비슷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대속의 역사의 완성을 앞에 두고 이방인들이 찾아온 걸 보고 이방인들에게 일로 오라 해라라고 뭐 이런 답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곧 죄의 불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하나님 아들들의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할 때가 다가왔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그 5일 밤 예배 때 잠깐 증거했지만은 우리 각 가정에 그 가장들이 있습니다. 호주도 있고 이제 뭐 맞벌이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면 일단 가정에 대한 책임과 그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혼자 살 때하고는 다른 무게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책임과 의무감의 그 무게 짐을 자기가 짊어지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그거 지기 싫다고 요새 결혼 다 안 하죠. 결혼 다 안 하지만 그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 복 못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내가 능히 지고 내가 감당하리라는 일생에 있어서 책임과 짐은 질 줄 아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 사명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권리, 혜택 뭐 이런 것만 주는 거는 안 하고 받는 것만 쎄리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없고 하나님의 저주만 가득 차가지고 고생은 진탁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행복감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회에 갔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를 부감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한 것처럼 한 분도 그 밥을 안 사신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밥을 제가 대접합니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그 전날 제가 이야기를 했더만 유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오늘 점심은 부감교에서 그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아이고 부감교회 저 예배당도 짓고 이래가지고 부담이 될 텐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제가 단번에 단숨에 하나님께서 두 손을 주셔가지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하고 한 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으라고 두 손을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기도하고 받고 베풀으라고 두 손을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그랬어요. 설교 아닌 설교를 밥 시간에 점심 나오기 전에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베풀어주는 이 역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손을 주신 것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 죄 이렇게 하니까 죄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한테 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죄 그거 엄중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었는데 사기 쳐갖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다른 사람 돈을 갈취해가지고 1000만 원을 내가 벌었다 칩시다. 1000만 원을 값을 내려고 하니까 감옥에서 1년을 살아야 돼. 예? 1000만 원을 내가 이득을 봤는데
1,000만 원 이득 본 것에 그 죄를 갖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징역 1년 해갖고 땅 해갖고 감옥에다가 1년 보내갖고 1년 동안 콩밥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평생에 짓는 죄가 재판을 안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재판한다고 하면은 재판에 걸려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 돈 1,000만 원 사기 쳤는데 그래요 징역 1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말하는 것마다 사람 죽이는 것이고, 말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이고, 뭐 일하는 것마다 이 사람한테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배반하게 하는 것이고, 죄짓게 하는 것이고, 일평생에 산 그 모든 죄를 쌓아놓으면 막 순간순간의 죄들을 다 합쳐놓으면 하늘에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그 많은 죄악의 그 형벌을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형벌로 자기 형벌을 다 토해내야 될 것인데, 징역이 뭐 1년이 아니라 징역 영원 무궁 정도 될 정도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짓는 죄의 그 중량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거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죄를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에 그 사명감, 책임감, 저 사람의 이런 죄도 내 요소에 가지고 저거 대속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의 언제 지은 죄도 내가 대속을 해야 되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누구의 그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누구의 그 죄도 내가 대속해야 되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 사람 죄, 저 사람 죄, 이 현실, 저 현실 전부 다를 끌어와 가지고도 거기에 하나도 그 서름이 없는 완전한 사죄, 거기에서도 그 요구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의를 만들어야 되고, 눈끝만큼도 하나님과 이질되고 배반된 게 없게끔 다 대속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여기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저기도 흠이 없어야 되고, 이것도 완전해야 되고 저것도 완전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완전해야 되고 이 사람도 완전해야 되고, 이 사람이 10살 때 지은 죄도 해결해야 되고 이 사람이 80살 때 지은 죄도 해결해야 되고, 아니 그 또 과학이 미개한 시대에 그것도 죄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 짓는 죄에서도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주님이 어깨에 짊어진 죄의 중량이, 대속의 중량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살이에서 우리 집에서 공부가 시키는 거 하나도 그 책임의 중량이 무거워서 그 학비 만든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학비를 만들어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 중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기 신이 가지고 사기가 돈 1,000만 원이 아니라 돈 100만 원 사기라도 이게 불법이면 감옥에 가는데 1년 동안 징역살이합니다. 도장 하나 딱 찍은, 도장 하나 잘못 찍었는데 도장이 자기가 알고 찍었나요? 도장 꽝 찍었는데 징역 6개월이라. 도장이 내용이 뭐였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사기라. 그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돈 받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 받는 것에 뭣도 모르고 도장 찍었는데, 도장 찍은 그 값에 이게 옳습니다, 나도 이거 동참합니다 하고 도장 찍어준 그 값이 징역 6개월 살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무수한 죄를 다 주님이 책임을 지고서 하나님의 공법 앞에서 그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중량의 그 무게감입니다. 그 일을 이제 완성할 날이 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대속을 완성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가리켜 말합니다. 왔도다, 못 박히기 이게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왔다는데 이방인들에게 만나주지도 안 하고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 그건 어떤 대속이며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대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리어 주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을 찾아온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 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는 이것으로서 이방인들의 대속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 밀알에 한 알 떨어져 죽는 밀알의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 그 성격을 가진 주님의 대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의 대속 역사를 오늘 잘 보고 내가 어떤 대속 역사를 하는가 잘 보고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이 구원길을 걸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전도지 한 장을 전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의 그 자세와 입장으로 전도지를 전하고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 말할 때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 대속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함에 있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고 내 자존심도 죽고 또 내가 친구에 가졌던 권위도 죽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꼭 죄 지은 사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사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곧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을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증거가 부감교회에서 전파되고 부감교회에서 나타나고 주님이 말씀해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별로이 무감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너희 스스로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이 절대 법칙 곧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무엇보다 따릅니다. 주님보다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이방인들을 일로 와라 말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한마디를 밀알되는 이 역사를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권함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입니다.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주님 안 따르면 주님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서로 가고 주님은 죽음으로 가는데 나는 살라고 가고 이렇게 갖고는 주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따라오니까 너가 나를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섬길지 안 섬길지는 몰라도 나를 섬기려고 하거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 볼 필요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또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그도 같이 있을 것이고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중히 여긴다 말입니다. 너가 지금 이방인 되어서 이방인으로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바로 오지 못하고 빌립에게 찾아가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입장과 처지가 너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내한테 바로 와도 나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나도 내 있는 곳에 너가 함께 있고 또 아버지께서 너를 귀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있고 싶으냐 이방인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데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알아지던 것이 그것이 점점 알아져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그런 것으로서 알아지기까지 점점 알아지게 하는 것은 읽고 보고 생각하고 읽고 보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의논하고 묻고 의논하고 묻고 모르면 답답해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므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27절부터는 이제 쭉 읽으면 됩니다. 지금 27절부터는 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 일, 유월절을 맞아서 주님을 찾아온 그 이방인들을 두고서 제자들에게 교훈할 것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 그거를 갖다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바로 기도하십니다. 교훈 다 해놓고 주님께서 그 교훈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민망하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말은 대속의 역사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지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주님도 주님을 만나러 막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래 만나자 하고 으쌰으쌰 이 일을 안 하시고 주님께서도 그 왔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의논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하고 의논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은 그런 일에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동받지 않고 홀로 하시는 것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일들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를 섬기는 자지요. 아버지를 따르는 자지요. 주님께서 아버지를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너희가 나를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면 이제 제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이여 주여 주님이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로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과 원래부터 친근히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주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리라 하신대. 지금 기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엉망진창입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여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기도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런 그 심정을 주님이 아닌 옆에 따르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레가 오르는갑다. 일이 있긴 있는갑다. 하나님이 기도 듣기는 듣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우레가 오르는갑다. 천사가 말했는갑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30절. 곧 우리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다른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게 어째서 이게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과 기도하니까 응답이 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레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를 따르겠다는 자 있고 나를 만나겠다는 자 있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 있는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토록 얻는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는 것을 너희가 한번 보라고 이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소원이다. 소원인데 이 역사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리는 이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는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는 내를 위해서 있는 일이 아니고 너희 보고 믿으라고 지금 하는 일이야 하는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 믿으라고 하는 말. 너희 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말이다. 나를 따르고 섬기리거든.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름에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주님 대속의 역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그대로 없는 것 같은 이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여기까지 또 끊고 31절부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대속의 역사의 이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하실 일, 하늘의 미랄이 죽는 그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또 어떤 책임과 사명을 지고 죄의 중량을 지고서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심이라.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엉뚱한 소리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 이 일들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토록 얻는 이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죽고 살고 영원히 하는 영생하는 이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죽는 것을 이때까지 지금 대속을 이때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인자는 영원히 있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들려야 하는 것이 뭐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 옆에 있어서 말해도 주님을 찾아온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곧 주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가 어둠이야. 어둠이라서 너가 지금 너가 묻는 것도 너가 모르고 막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빛이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머물러라. 곧 주님과 더욱 친근히 하고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로 가는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곧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주님 같이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모르고 주님이 하는 그것을 믿지도 안 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다시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 번 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 사람들아,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대속의 역사를 완성할 때가 되었다. 대속의 역사를 앞에 두고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서 죽는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친근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려거든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에 가고 내가 이 교훈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빛 가운데 머물러라. 이 교훈 바깥에 어두움 가운데 가면은 자기가 가는 바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일평생을 살았는데 돈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일평생을 살아서 행복이라는 것을 따라가는데 무슨 행복을 누가 주는 행복 무엇을 가지고 있는 행복 뭐 말만 행복이지 무슨 행복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달려왔는 그 그림들을 볼 때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 길을 간다 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머무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이 결론적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대속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명절 때에 이방인들이 찾아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는 천사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시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주님이 친히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는 다 못 가고 아직 땅에 매인 것이 많아서 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다 혼돈되고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봤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